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고향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시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드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태도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고백과 태도다. 이런 것으로 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리고 받아들일,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제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인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8절로 9절에 모든 지휘관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몇몇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에게만 은밀하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휘관 몇 사람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또 왜곡되게 백성들에게 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모여라.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 선택하되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10절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행전에서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지금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죠. 그런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를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뭘 더 묻는단 말입니까?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런 기도.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응답이 임했을까요?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거다.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곳에 눌러 앉아 살아라. 이것은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에게 항복하라는 뜻이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눌러 앉아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거야.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재난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고 항복하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겁니다. 깨닫고 버리는 것이 연단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복된 삶을 선택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눌러 앉으면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예레미야 26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리하면이잖아요. 조건절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곳에 너희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는 의미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런 뜻이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 산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단,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거취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는 뜻을 돌이키시고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과 환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어떤 곳에 있어야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en Cristo, en la palabra 하나님 말씀과 주님 안에 있어야죠. 그것은 곧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그랬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지금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네요. 겁내지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의 실체였죠. 당시의 바벨론 왕과 군대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묵상되는 바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다가 지금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두려움. 죄 때문이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다가오는 이 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실체인데,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는데 왜 자꾸 죄라고 하느냐? 여기 와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보세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는 얻게 되었죠.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뭐 계속하는 질문입니다.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왜 자꾸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느냐, 그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는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일까?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아니었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남들이 봐도 다 보여요. 남들이 봐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건지 주님을 섬긴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봐도. 자기 자신만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진짜 그럴까요? 뭐 그럴 정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시인해야죠. 뭐 간단한 일인데 겸손해지면서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요.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널 구원해 줄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한 평안을 말했는데 승리, 전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의 속성이에요. 자신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승리와 평안을 말합니까? 무슨 형통이고 성공, 이건 다 거짓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아닙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고 하셨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아주 암송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싫어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잖아요. 의롭게 하신다는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이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랬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히스기야 왕 역대하 32장이죠.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신실한 왕이 필요한 때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아수르 왕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사네립 왕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모든 그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악행을 다 버렸잖아요. 성전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의롭고 진실한 왕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필요한데 시드기야 왕과 같이 또 혹은 그를 따르는 이스마엘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어리석고 거짓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의미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여 들을 수 있으면 큰 위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던 요한안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길에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의도를 모르실 리가 있나? 그곳에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함께하고 지켜줄게. 아, 이거 확실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얘가 두려워오는 바벨론 왕, 그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될 거라고. 그래서 본향에 돌아가 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 남은 백성들.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어떤 의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네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공의의 심판에 처했지만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죠. 항복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때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시편 103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왜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지? 왜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뜻과 현실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는 거잖아요. 갈등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주어진 나머지 우리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 자비와 긍휼이 임하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13절, 17절. 그러나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을 거예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의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이요, 이미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예레미야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의 의도를. 애굽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지. 그럼 거기로 가면 너는 거기서 잘못될 거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끊임없이 고집한 다음에 고집이란 말도 쓰셨잖아요.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미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거야. 그러네요. 이들이 이런 걸 두려워했어요. 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까지 보내실 거라고 그랬네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줄 거야. 그러나 고집하면 애굽으로 데려가. 이렇게 고집이라는 게 완고함이잖아요.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뜻이 부딪힐 때 지금 요한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가면 전쟁도 없고 궁핍함으로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 자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판단과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너희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임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의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그걸 속이면 안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간단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역할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 이것은 매 순간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인생 여정 동안에 계속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진정 그러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이기보다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 왕이 항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어떤 말씀이 임할까? 말씀대로 임하는 거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 살든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고집하여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또 현실 이 가운데 많은 갈등과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때에
있었습니다. 모든 열왕기는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뭐 너무 구체적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